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서슴지 않고 사랑이라고 구태의연해 보이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읽어보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심을 한마디로 표현해도 역시 사랑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루를 쉬셔야 할 만큼 혼신을 다하신 창조였습니다. 근데 그 혼신을 다하신 창조의 목적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인간입니다.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힘써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꼭 이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 넣어주려고 만들었어. 창세기를 그렇게 읽으니까 창세기가 눈에 보였습니다. 천지 만물 창조의 그 숨결 속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혼과 진심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즉시 모세를 보내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저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참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것은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400년 만에 부르짖는 첫 부르짖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 고생 땅에서 편안하고 좋을 때 저들은 40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이나 버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자 자기들이 잊어버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염치도 없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저라면 응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응답한다고 해도 한참 후에나 혹시 응답해 주었을는지 모릅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한 건 자존심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벨도 없으시구나. 하나님께 쓸 수 없는 불경스러운 표현인데 벨 빠지신 하나님을 출애굽기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벨 빠지신 분이셨습니다. 자존심도 없고 벨도 없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찾지 않을 때 가만히 계시다가 부르짖으니까 금방 튀어나가 응답해 주시는 벨 빠지신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인데 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낄 수 있어서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동물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개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길이 퇴계로입니다. 오토바이 가게가 있어서가 아니라 애견 센터들이 많아서입니다. 저는 퇴계로가 길이 뻥 뚫려서 쭉쭉 빠지면 언짢습니다. 그러면 개를 유심히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강아지들 얼마나 예쁜데 길이 꽉 막히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길이 막혀도 길이 막혀야 행복한 거리는 퇴계로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만큼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개를 하도 좋아하니까 개압이라고 놀립니다. 요즘은 미니 때문에 개 얘기가 많이 죽었지만 미니가 없을 때는 개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설교 중에. 동안교회 있을 때 하도 개 얘기를 하니까 동안교회 청년들이 어느 날 이랬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또 개소리 하셨다. 뭐 개소리라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고 개압이라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개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도 누가 개아비라고 그렇게 하면 희죽었지만 개새끼 그러면 우통벗고 덤벼들 겁니다. 개아비는 되는데 개새끼는 안 됩니다. 그게 제 한계입니다. 아무리 개를 좋아하도 개를 사람 취급은 할 수 있는데 나를 개 취급하는 건 용납이 안 됩니다. 그게 제가 개 사랑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개가 된다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지시고 비참해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 한계를 훅 넘어버립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서슴지 않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 사랑의 극치는 십자가입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인간은 상상으로 하나님 외에 많은 거짓 신, 즉 우상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위하여 친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리만큼 사랑한다는 신을 상상으로도 인간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사랑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성경 66권을 읽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일이 믿음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의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사랑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으로 만드시고 사람도 되시고 십자가도 주시고 벨도 없으시고 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러므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대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탄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사실 참 많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 우리의 대적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 대적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 만만치 않습니다. 36절에 나오는 환난, 권고, 박해, 위험, 적신, 칼과 같은 표현은 그 대적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너무나 강하여 때때로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박해도 당합니다. 고난도 받습니다. 권고함에도 처합니다. 또 마치 벌거벗겨지는 것과 같은 적신의 상황에도 처하고 사방의 위험이 마치 칼과 같이 우리를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면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징계가 우리에게 대적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박해, 때로는 곤고함, 때로는 환난, 때로는 적신, 때로는 위험과 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그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마다 근실히 징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였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교육하시고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채찍을 드시고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징계를 받다가 죽거나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징계의 한계가 지켜지면 징계는 약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서면 징계는 독이 되고 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100% 약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100%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독이 되고 화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마치 우리의 대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대적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대적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인 우리들을 강한 자로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상한 갈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제가 가끔 자주 얘기하죠. 교회 이름 지을 때 이렇게 지으면 어떨까요? 꺼져가는 등불교회, 상한 갈대교회. 말 안 되죠. 이렇게는 지을 수 있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섬기는 교회, 상한 갈대를 지키는 교회, 그럴 수는 있지만 여러분, 상한 갈대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상한 갈대 없인 여기지 않고 키워서 백향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시고, 횃불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지만 꺼져가는 등불도 없인 여기지 않으시고 키워 횃불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횃불 되기를 원하시고 백향목화처럼 강한 나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절대 온실에서 키우시지 않습니다.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은 의붓 아버지 같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의 원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 때문인데, 그 선한 의도는 우리를 강한 자로 훈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둘째 아들이 제일 먼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입대할 때 우리 교회 648기생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연세가 꽤 많으십니다. 그 집사님이 우리 아들 군대 간다고 점심을 사주시면서 참 기가 막힌 코치를 해주셨습니다. 훈련을 받다 보면 되게 무서울 거다.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이러다 실수하는 거 아닌가, 죽을 만큼 무서운 훈련이 도처에 있는데 그때마다 잊지 말아라. 훈련받다 죽은 놈 몇 놈 없단다. 수백만 명이 그 훈련 받았지만 다 훈련받고 통과했지, 죽은 놈 있는지는 모르지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적단다. 훈련을 받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훈련을 시키는 사람은 압니다. 훈련을 시키는 사람은 훈련병이 이 훈련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훈련병은 그걸 몰라서 마치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군대 생활하면서 그것이 참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훈련받다가 죽는 법은 없습니다. 두고두고 생각해야 할 명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여 받는 어려움이든 아니면 죄 없이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에 의하여 받는 연단을 위한 어려움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대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겁먹을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으로 혹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참 쉽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는 순간 징계의 채찍은 멈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고난이 내 잘못과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그때 그 자리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순간적으로 멈추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매질할 때
매를 들 때 여러분 계획을 가지고 한도를 정해놓고 매를 드립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는 그럽니다. 그리고 언제 매를 내릴 것인지를 결정하고 얼만큼 때릴 것인지를 정해놓고 때립니다. 자식을 패는 부모는 그건 부모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자기 감정에 못 느껴서 패는 건 그거는 부모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매를 들면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는 순간 부모는 채찍을 놓습니다.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는 싸맵니다. 그러고는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 징계의 채찍을 놓으시고 싸매시고 안아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환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개하면 끝납니다. 훈련을 위한 고난은 오히려 조금 더 어렵지만 그것도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이길 힘이 자신에게 생겨나 어느 날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전에는 고난이었는데 오늘은 고난이 아닙니다. 둘째 아이가 유격 조교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훈련소 들어갈 때 아무리 겁나고 무서워도 뒤에 숨지 말아라, 가운데 숨지 말아라, 정면으로 돌파해라. 그래야 그 훈련 이겨낼 수 있다. 애가 아마 그대로 한 모양입니다. 유격 한 번 받는 것도 어려운데 숙달된 조교로부터 유격을 숙달하려니까 얼마나 많이 해야 됐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 둘째 아이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유격 재밌어. 유격이 재밌는 거 아니잖아요. 전에는 무서웠잖아요.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무서워지잖아요. 안 무서워지다 보니까 재밌어지잖아요.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 고난의 상황이 반복되는 동안에 사람이 연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는 상황을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해서 설교 때마다 인용하는 성경.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요 이것입니다. 소망을 이룬다. 소망이 패키지처럼 이렇게 택배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얘기하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셔요. 환난을 주어서. 하나님, 나 이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데 소망이 오지 않고 택배로 환난이 오는 거예요. 당황해서 그러는데, 하나님 소망 달라 그랬는데요, 이게 소망이라고. 이 환난을 잘 이기면 너 연단될 것이고, 연단이 되면 내가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유격 재밌어요. 이 고백 너도 하게 될 것이라고. 세상이 너를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징계로 인한 환난이든지 훈련으로 인한 환난이든지 겁먹지 마시고, 환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환난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지 않고 죄 짓지 않아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어떤 창조의 목적으로도 삼으시고 자기 삶의 목적으로도 삼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는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든 아니면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당하는 어려움이든 대적같이 꼭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작심하고 덤벼드는 대적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주어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이 심하게 되면 36절의 표현이 정말 딱 맞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표절이 딱 맞습니다. 표현이 딱 맞습니다.
도살할 양같이 내가 지금 되었다. 그 상황까지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37절 너무 근사합니다. 3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도살할 양같이 되었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강한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고 확 뒤집어 버립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느니라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건 정말 근사한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러나라는 말부터 졌습니다. 그 모든 역경과 환난을 단번에 뒤집어 버리는 강력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환난과 박해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하다고 하여도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죽고 싶을 때가 저도 있었어요. 죽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겠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살다 보면 몇 번씩은 다 있습니다. 근데 죽고 싶었을 때, 죽고 싶지 않아도 죽을 것만 같을 때 제가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봤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스로에게. 이것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지도 않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난 이후에,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죽을 것 같은,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몰린 적이 없어요. 상황은 똑같지만 숙달된 조교가 재밌어 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 힘들어 울고 불고 말하면 뭐 그렇게 상담을 의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위로하고 대답해 주지만 내 마음으로는 걱정하지 않아요. 죽을 놈은 아니다, 내 속으로 생각하죠. 죽을 사람이라면 그렇게 와서 나한테 막 아직도 숨쉴만 하고 있으니까 쫓아오고 말하고 뭐 메일 보내고 그러지, 여러분 정말 죽게 되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도 살만하니까 하는 겁니다. 죽게 되면 못합니다. 정말 꽉 막히면 기도부터 막힙니다. 아소리도 막힙니다. 숨도 쉴 수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생각하세요. 이것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지도 않으셨다 하고 십자가를 마음에 그냥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청년들 중에는 많아요. 오늘 예배당 가고 내일 죽자 그러고 온 사람 혹 있어요? 정말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억지로 한번 교회나 한번 가보자고 한 사람 여기 중에 있지 않겠어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아주 좋은 때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몰리지 않고 여유만만하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도 당해요. 시간 문제지 뭐 그건. 사람이 사는데 언제나 편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언제나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자꾸 이렇게 꼬여서 가는 것이죠. 미리 준비해둬요. 미리 예방주사를 넣어놔요. 그런 일이 당하면 난 꼭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이 일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일어설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방접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예방접종이에요. 근사한 예방접종이에요. 이거 붙잡으면 죽지 않아요. 이거 붙잡으면 망하지 않아요. 지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중심에는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곤고함 가운데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취직이 안 돼. 참 힘들어. 곤고함이지요. 박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칼과 같은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박해와 위험만 바라보지 마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사람이 되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그 모든 고난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실패에 대하여,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큰 소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엿새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여 창조하신 세상, 아담과 하와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넣어주려고 만들었다. 그러고는 피곤하셔서 지치셔서 하루를 안식하셔야 했던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400년 동안 버림받고도 한 번의 부르짖음에 기다렸었다는 듯이 응답하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벨 빠지신 우리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게서 한계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에게서 그 깊이를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대적 같아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회개를 위한, 연단을 위한 도구일 뿐 그것이 우리의 대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일 때문에 내가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지도 않으셨다. 십자가 바라보고 모든 고난과 환난에 대하여 승리의 외침을 외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